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만 같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제목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씀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사는 사람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하시나요? 말씀이에요. 말씀.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 사람들의 심령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실 때 언제나 말씀을 먼저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인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유튜브로 여러 설교 말씀을 듣거나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환경 가운데서도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일을 하실 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살아내야 되겠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세상의 여러 책들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생겨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조차도 달라지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빚어진 인생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린 변화되고 있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계속해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일을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읽는 책들, 일반적인 책들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피조물의 생각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역동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경험을 통해서 감동을 주기는 해요. 감동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일으켜 세워주는 자그마한 힘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정말 너끈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 힘은 공급을 해주질 못해요. 그 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준다기보다는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력, 활력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엔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요. 오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처음과 끝이고 안과 밖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화면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면 되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이것으로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과 정반대의 것이죠. 죽은 것은요, 그 자리에서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생성할 수 없고요.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생명이 솟아나요. 생명력을 갖게 되고요. 말씀이 닿는 것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화답하고 감사하는 그 화답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끌어내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또한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러한 역사, 이런 것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진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리한 칼이 어떤 칼일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언뜻 떠오르는 것은 수술할 때 쓰는 메스 같아요. 그 생각이 들어요. 수술할 때 그 메스를 가지고 얼마나 그 세미한 그 미세한 조직까지도 떼어냅니까? 그러면서도 다른 장기들은 건드리지 않죠. 그 도려낼 것만 도려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피시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살피셔서 하나님과 막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도려내요. 도려내는데 우리에게 해가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도려낼 것을 도려내고 회복시키면서 다른 것들은 건드리지 않는, 그러니까 그 앞으로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교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과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혼과 영, 영의 세계죠. 마음과 생각, 이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관절과 골수는요, 육신이죠. 우리 육신을 가리킵니다. 관절이 어떠한 부위입니까? 뼈와 뼈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관절이 없으면 걷지를 못해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절은요, 관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 능력이다, 힘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또 골수는 그 뼈 안쪽에 있죠. 뼈를 뚫고 들어가서 골수는요, 그 안에 있는 유연한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뼈를 뚫어야만 그 골수를 볼 수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단단한 것도 뚫고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 말씀에는 그 능력이 담겨져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못 믿느냐, 이 싸움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완전하게 모든 영역에 있어서 골고루 하나님을 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참 좋은데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의심하고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이것만큼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역만큼은요, 우리가 그것은 그냥 중간지대, 그냥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서 우리 안에서 올라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자꾸만 그와 다른 말이 우리 안에서 들려온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게 돼요.
육신의 정욕을 쫓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구멍이 숭숭 뚫린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구멍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자그마한 구멍이라 할지라도 그 구멍을 통해서 은혜는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냥 다 낭비가 되는 거죠. 다 새어 나오게 돼요. 구멍이 숭숭 뚫린 곳이 발견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워 넣어야죠. 여러분, 채워 넣는데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위로나 격려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이 주는 위로, 재미, 즐거움, 어떤 권세 안 채워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그것이 완전히 꽉 채워질 수 있는 그 영역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이 뒷받침돼야 돼요. 말씀을 믿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내 심령 안에 파고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자리가 잡히고 성령께서 이것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 붙잡게 할 때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구멍 뚫린 믿음의 영역들, 그런 메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을 날마다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밝히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단단한 영역, 뼈와 같이, 골수와도 같이 그 안에 숨겨진 깊숙하게 그 잠재되어 있는 것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스며들어서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숨겨진 영역들이 다 우리 육신의 정욕이거든요. 세상을 쫓고자 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그 영역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너끈히 감당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인품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변화돼요. 그게 성숙입니다. 부드럽지만 강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강하게 세파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부드럽지만 정확한 그런 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잖아요.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빚어진 성품이, 그렇게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고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역할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감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실 때는 잘했나 못했냐 하나님께서 판단하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멍 뚫린 부분이 어떨까, 이거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못 보거든요. 구멍이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이 부분이었구나. 이게 지금 뚫려 있네. 엄청 크네, 구멍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샅샅이 살펴보시면서, 영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감찰하신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거기에서 계속해서 은혜가 계속해서 낭비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메꾸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에 있는 생각, 또 소원함, 열망함,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을 영역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솔직한 만큼 하나님의 다루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강도와 같지 않으세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세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떤 거리낌이나
캥기는 것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그냥 뭐 괜찮겠지, 뭐 시간이 지나면. 아니요.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방향을 틀으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민감해야 돼요. 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이미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내가 온전한 마음인지 아니면 이것이 오프가 되어 있는 상황인지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내가 갖고 있으면 해결 안 돼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영의 영역에 있어서 그걸 치유합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성령과 함께 기쁨으로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육신의 정욕을 부지런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사람마다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욕심은요, 사람을 망하게 해요. 망칩니다. 재미있는 것 같죠? 살만 나는 것 같죠? 아니요. 영이 강건해야 되는데 영은 하나님과 통해 있어야만 강건할 수 있거든요. 영이 강건할 때 육의 삶이 다스려지면서 육적인 삶도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는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저의 육신의 정욕이, 이러한 욕심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려드리고, 올려드릴 때마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이 스며들어요. 말씀과 더불어서 십자가의 보혈이 스며들어서 치유와 회복, 다시 사는 역사, 활력 있는 역사, 그 영이 사는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고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은 항상 말씀을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 마음의 쓴뿌리 부지런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해결은 받아야죠. 쓴뿌리는요, 시간이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뿌리채 뽑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누구나 다 쓴뿌리가 있잖아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올려, 하나님은 최고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올려드리고 올려드리면서 치유하고 회복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가벼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더 이상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는 그를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말씀 공부예요. 말씀 공부. 말씀 공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쪼개서 먹어보는 그 경험이 필요해요. 말씀을 쪼개고 쪼개서, 이 부분이 이런 맛이 있구나, 이 부분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었네.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 한 절을 놓고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 단어, 한 문구, 한 센텐스, 이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큰 그림이 필요해요. 퍼즐을 맞춰 나갈 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퍼즐 맞추기와도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그림을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는가? 그래서 큰 그림을 보고 그리고 나서 세세하게 들어가는 그러한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죄라고 하는 것, 죄성이라고 하는 것, 육신의 정욕들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키를 누가 쥐고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계속해서 그 일을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었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능력, 그 세밀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구원 얻고 구원의 삶을 힘있게 일어나는 삶,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생명을 계속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말씀을 공부하고 습득하고 학습하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요, 사실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함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죠.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도록 지체들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시켜 주셔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맞추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뜻이 무엇일까? 내 인생, 지금 이 순간에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변화되잖아요. 달라지거든요. 그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 누려야, 그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숨어들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흔쾌히 동행하는, 기꺼이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영광을 받으시고 혼자 독차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나누시는 삶을 살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매개체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친밀한 관계는 불가능해요. 말씀을 놓치는 순간 친밀한 관계는 깨진다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의 몸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럼 주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요, 형제 자매들, 여러분과 제가 주의 몸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을 세우실 때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흠뻑 적셔진 곳에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이 흥건히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터전 위에 우리 지체들의 삶을 세워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은 언제나 믿음의 자녀들을요, 깨끗게 합니다. 정결케 합니다. 여러분, 정결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깨끗하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보실 때 기쁘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실까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들려왔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담는 거죠. 맞습니다.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고자 하는 그 발버둥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애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은 참 깨끗하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부어주셔도 힘있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의 터전이 마련되어 있다, 그것이 옳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을 외형적인 어떤 것으로 자꾸만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못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원하시는 거, 우리 안에 그 말씀의 터전으로 깨끗이 씻김받고 씻김받는 것, 그것이 힘있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의 능력,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게 돼 있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살아가게 하세요. 이것은요, 신앙생활이 오래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먹고 섭취하고 살아내고자 하는가, 거기에 믿음의 성숙도 또 신앙의 성숙도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 학습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그 뿌리가 내려져요. 우리의 생각, 가치관, 모든 것들이 말씀에 깊이 있게 뿌리가 내려집니다. 내려지는데 우리가 혼자 살아가지 않잖아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깊이 박힐 때 그 뿌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교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쓰러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찬 바람에 와도 뿌리채 뽑히지 않습니다. 얼기설기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말씀의 공동체예요.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일단은 넓게 퍼져야 돼요. 그 깊게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배우지 않고서는 그 작업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새파가 몰려올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이지요.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께서 주고자 이길 힘을 주시길 원해서서 그래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오히려 새파를 거스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받아 누리는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젖을 어렸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듯이 이제 그러면서 젖을 먹고 그다음에 이유식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밥을 먹고 좀 질긴 것도 먹고 하면서 고기도 뜯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질긴 음식 있죠. 이해하기 어려운 음식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게 씹어서 하나님 소화해내고 이것도 너끈히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부지런히 나오세요. 여러분이 묵상하시는 매일 성경 얼마나 좋습니까? 날마다 참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매일 성경, 오늘의 양식 맞습니다. 양식 먹어야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생명을 전달하게 해주세요. 생명력은요 흘러넘치게 돼 있거든요.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의 그 기쁨 흘러넘치거든요. 생명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물지 않습니다. 항상 말이나 생각이나 행함에 있어서 흘러나오게 돼 있죠.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고서 어떻게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정이나 자녀들도 우리가 화목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살아갈 때 때로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보이죠. 이건 좀 아닌데 라고 하는 것들도 보이지만 친근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감안하고 품고 나아가는 그 관계가 친근한 관계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요 내가 감히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냐, 나는 그저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어요? 우리 스스로에 일어설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일어나 걸으라고 죽은 영혼 살리시고 그 친히 붙잡아 주시고 일으키시고, 마가복음을 보세요. 얼마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고 손을 대시고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픈 자도 고치시고, 그 모든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그 꿇어 엎드리는 심령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 자리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힘있게 달려나가는 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미 친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나갈 필요 없어요.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언제든지 품을 수 있는 친밀한 존재로 우리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이젠 하나님의 새끼들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갖기를 원하시고요. 부지런히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세상을 자꾸만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은 육신의 정욕밖에는 자라나지 않아요. 자꾸만 그것이 움틀거리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끌려요. 자꾸만 거기에 넘어집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자 그 유혹이 상당히 강렬하거든요. 그것을 제어할 힘이 없어요. 그 제어할 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보다는 진정한 만족이 있는 길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하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 환경이 어려울 때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환경이 순탄하고 내가 기쁨을 받아 누린다 할지라도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파고드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혜와 힘과 능력, 세파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모든 분별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친밀한 관계, 아주 살가운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침잠하시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아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야죠. 말씀으로 성장하고 또 말씀으로 자라나는 그 삶을 너끈히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힘있게 세워나가는 가정에서 또 우리 10년 가운데 자라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자고,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을 함께 살아가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그 초대에 우리가 화답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나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니 아버지 너그니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내보내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 받아 누리면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준비 또한 이 땅 위에서 잘해야 된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가 꿀송이보다도 달달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의 영혼이 정말 꿀보다도 달달하고 하는 그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고 기뻐하고 힘과 능력 얻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가정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굳건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